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을 보통 이제 결실의 달, 또 감사의 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농부들이 하나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를 다 마친 후에 이제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을 이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를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365일 지내는데 이제 불편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2023년 올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죠. 몸에 병이 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 올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올해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였을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심은 뭐였을까? 를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식상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캐나다의 밴프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그럽니다. 저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부가 그곳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휴양지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 말로는 천국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장엄함과 그림과 같은 그 경치를 날마다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경치가 계절마다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바뀌는 그 모습을 봅니다. 겨울에는 반짝이는 눈을 보고 또 봄부터는 화사한 야생화가 이곳저곳 피는 것을 보게 되고 가을이 되면 황금빛 단풍을 보면서 야,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지납니다. 산책할 때마다 날마다 눈에 들어오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것은 뭘까? 이 돌은 뭘까? 라고 하면서 늘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평생 살아도 실증 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경치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더 이상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처음 그곳에 이사 갔을 때 느꼈던 그 감격과 흥분을 되살려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감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경이로움 때문에 감탄했던 그 마음 속에 한겨울의 빙하와 같은 을씨년한 차가운 마음만 속에 가득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거면 정말 감사한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금방 돌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불과 몇 달만 지나가면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깨끗이 씻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작정하시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도록 하십니다. 민수기에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를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양식을 삼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것을 보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며 놀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가지 못해서 오히려 매일 먹는 똑같은 음식에 실증나기 시작을 합니다. 익숙한 입맛의 음식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죠. 앞에서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과연 그랬었을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안 그랬었을 것 같아요. 값없이 누가 그것을 줍니까? 그냥 막연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엔 그랬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흘러 넘쳐서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리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여름에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그런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과 똑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수장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절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장막을 주시고 또 음식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물론이고 우리 필요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46년에 제작을 했는데요. 이 영화의 원작자가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대전에 참여했다가 포탄을 맞고는 그만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돌아와서는
이제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또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쓴 것이 바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가능한 최고의 생애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야, 그때가 최고였어 라고 하는 때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계획해서 만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나의 계획을 이룬 순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제대로 이룰 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로 꿈꾸는 것 같던 최고의 생애는 무엇인가를 이루었었던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최고의 생애가 되려면 이 러셀이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생애의 순간이 되었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최고의 생애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누구든지 최고의 생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직 남았어요. 충분히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최고의 생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근데 이 감사의 종류도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인데, 먼저 외형적인 감사가 있죠.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의 형편, 삶의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웃과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키워주시고 공부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이 내게 뭔가 대단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로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배우자로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옆에 분 한번 잠시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한번.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하시나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나는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6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길지 않죠? 가능하면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외형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적인 감사도 아니에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기도 좋고 또 날씨도 좋은 이 버지니아, 그것도 워싱턴 DC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곳에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매사에 이것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것은 저래서 감사하고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기억이 나는데, 이해는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입술로, 내 몸으로는, 내 삶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감사하면서 많이 불평하고 많이 시기하고 많이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이것도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루아침에 돼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산수, 수학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배우셨죠?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뭐 배우지 않았는데 혹시 난 저절로 산수가 다 되더라 하는 분 계시나요? 없을 거예요. 뭐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배웁니까? 뭐 곱셈, 나눗셈을 배우나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어떻게 가르치나 찾아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숫자 1, 0부터 해가지고 10까지를 한 학기 동안 가르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거보다 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면은 11부터 100까지 숫자를 가르치고, 또 이것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또 더 배우게 되면 그때 곱셈 나눗셈을 배우게 되죠. 이렇게 점점 단계를 따라서 배우게 되는데, 이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쉬운 것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못할 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애초에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현재 위치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만 되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만 있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목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의 주된 일이 바로 설교죠. 그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깨우치고 또 주일마다 섬기는 제단에서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에만 직책만 목사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할 생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근데 목회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강단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주일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교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뭐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고민이 많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만 그럴까요? 목사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갈 교회가 없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저 교회를 가볼까? 이 교회를 가볼까? 고민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례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주일 아침만 되면 정말 답답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재단,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일이면 우리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는 재단도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닌가요? 저 혼자만의 착각인가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한 거냐?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현재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간다 그래도 처음에만 좋지 나중에 똑같이 되고 맙니다. 지금 위치에서 현재 자리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럴 때 비로소 나중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시고 또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 일하고 힘든 이 순간에도 그래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감사한 거야 라고 늘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이게 감사한 거야 이게 감사한 거야 라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작정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또 더 나아가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던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매 주일마다 이제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아요. 힘이 든데 그런데도 교회 나오면 주일마다 감사 헌금을 먼저 드립니다.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권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게 감사하지요. 내가 집에서 잘 수 있는 게 감사하지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삶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분의 얼굴을 보면 항상 웃음이 있어요. 밝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돼 있는데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감사 자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문제거리만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것 때문에 화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늘 그 소리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불쑥불쑥 그 말이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다가 그래 한번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액수가 적어요. 500원 할 때도 있고 그때 당시엔 1,000원 할 때도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했는데 한 3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예전엔 불평거리가 눈에 들어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일만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느 날은 화장실 가는 것도 감사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작정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간에 서로 바라보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 세워놓고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가 내 아들이어서 너가 내 딸이어서 정말 감사해 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자세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또 마음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됩니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게 되죠. 사실 세상의 환경과 여건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은연중에 고난을 면제받을 것 같은데 우리 환경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 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뀝니까? 내가 바뀐다라는 거. 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것.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7,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감사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수준의 감사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그 모습만 그려봐도 멋있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나아지고 세상이 달라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기막힌 삶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의 기분이나 감정보다는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자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눈물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정가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대단한 것들, 눈에 들어오는 것들, 큰 것을 감사했었는데 날마다 감사하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까는 이 주보를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그러니까 인격을 정하는 세 가지 말이 있는데, 첫째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둘째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하느냐, 셋째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의 인격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지식이 인격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감사의 말을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되죠. 감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지식이지 지식이 인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격의 높이는 감사의 높이와 비례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기쁘지 않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내 앞에 놓여질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한 번만 해보자, 이번 한 번만 또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으시고 기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는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자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뜨게 하시고 내가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또 내가 화장실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운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